신명기 17장, 18장 볼차야죠. 18장입니다. 18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제목에 제사장의 몫이라고 제 성경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사장의 몫.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 형제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은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음식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우양을 물론하고 그 앞 넓적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너의 처음 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너의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으로 영영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그 출애굽기부터 해서 출애굽기에서 신명기 사이에 몇 차례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레위 사람 혹은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에 대해서. 근데 그 다른 그 11지파와는 달리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주지 않으셨죠. 땅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몇 개의 성을 주셨죠. 성을 몇 개 주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특별한 다른 12지파, 다른 11지파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특별한 그 지파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레위 지파에게는 그 기업을 주시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18장 1절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 이제 그게 이제 레위 사람들의 기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함께 먹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이제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소유한 거죠. 그래서 2절에서는 그 1절에서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여호와의 기업을 먹을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 2절에서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기업이 되신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우리가 신약에서는 이제 우리를 그리스도인을 그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로마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로마서 12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제물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제물이죠. 동시에 우리가 우리를 드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제사장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면서 우리가 또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제사장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많이 있죠. 신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에도 가보시면은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에게 나아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9절에도 오시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가보시면은 1장 5절의 하반절부터 읽어보시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이제 보시면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나라와 왕이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나서 하신 일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혹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그럼 이제 이 말씀이 방금 우리가 신명기에서 읽었던 이 말씀 신명기 18장 말씀이 이 구약의 제사장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든 그리스도인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이고 모형입니다. 그럼 제사장들의 기업이 무엇이냐? 제사장들의 기업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주시는 것 있죠. 레위인들에게 주시는 것. 그게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하나님이 너희의 기업이다. 이제 그 복음을 우리가 이해할 때나 받아들일 때나 혹은 복음을 전할 때 이 부분이 빠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죄를 용서해줬다. 지옥에 가지 않는다. 모든 죄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게 복음의 거의 전부인 양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한 모순이 생깁니다. 이제 성경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 혹은 교회의 모습과 그냥 죄 용서에 대해서만 들은 사람들의 그 삶에서는 그 엄청난 괴리가 생기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용서하셨다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해야 복음이죠. 근데 그 반을 잘라서 어디다가 버려버리고 죄 용서만 받았다고 얘기를 하면 아주 큰 문제가 생깁니다. 복음이 아닌 거죠.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려면은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이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말고는 다른 걸 가질 수 없다는 얘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밖에 못 가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기 그 제사장의 소유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그 제사장들의 기업이 없다. 소유가 없다. 라는 그 얘기를 잘 이해할 수 있는 뭐 말씀들이 여러 곳에 있겠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잘 그게 무슨 뜻인지 가장 잘 이제 느껴지게 해주는 그런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제사장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17장 10절 이게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그의 기업이 된다.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우리가 그래서 이 제사장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그 신분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이 직분에 대해서 성경을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제사장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오죠. 그 이전에는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이 없었고 각 가정에서 맏아들이 제사장 역할을 했어요. 맏아들이 혹은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이스라엘이 민족이 형성이 되면서 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처음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근데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이제 그 10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시내산에서 10계명을 주시고 20장에 10계명을 주시고 이제 그 21장, 22장, 23장 쭉 넘어가면 이제 그 23장까지 해서 이제 10계명의 하위 계명들, 하위 법률들을 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5장에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막을 지어라. 25장에서 성막, 하나님이 거하실 성막을 지어라. 그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24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40주야를 산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나님께 받았던 그 말씀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집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관한 얘기. 하나님이 거하실 집에 관한 얘기.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려고 하니 너희 중에 나를 위해서 집을 지어라. 거룩한 집을 지어라. 이 말씀을 하시려고 40주야를 시내산에 머무르게 하신 거예요. 모세를.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 거룩한 처소죠. 거룩한 처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이 지으실 거룩한, 하나님이 거하실 거룩한 집,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지으실 그 거하실 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제목들을 보시면은 10절에 보면 그 증거궤, 법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위에 보시면은 진설병을 두는 상, 그 다음에 31절 위에 보시면 등잔대, 그 다음에 26장에 보시면은 성막, 그러니까 처음으로 덮는 덮개죠. 그리고 이제 성막 밖에 있는 뜰에 있는 단, 27장의 단, 번제단, 그리고 성막 뜰, 그리고 이제 28장에 보면은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의 옷을 지으라고 하시고, 29장에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위임을 하죠. 그리고 30장에서 분향단을 만듭니다. 분향단. 그러니까 분향단도 성소에 그 성막을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성소에 있는 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성소에 금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진설병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그 휘장, 커튼 앞에 분향단이 있죠. 그러니까 분향단도 성소에 있는 가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시면은 놋 물두멍. 놋 물두멍은 그 번제단과 성막 사이에 그 물을 담아두는 그릇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성막에 대해서 쭉 다 말씀하신 다음에 성막에 있는 여러 기구들에 대해서 다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이 제사장에 관한 얘기가 이 성막을 짓는 데에 그 가운데 그 한가운데 딱 두셨습니다. 제사장에 관한 얘기를. 그러니까 이거 뭘로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시면은 제사장을 성막의 한 부분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의 한 부분입니다. 제사장이. 그러니까 성막 밖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성전 밖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전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것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소유였던 겁니다. 우리가 그 방금 신명기에서 읽은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성도들이 서로 여러 가지로 권면을 하지만은 그 권면의 그 중심적인 내용이 어쩌면 이런 내용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입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겁니다. 혹은 서로에게 그 사실을 계속 상기시켜 주는 거죠. 이 성도 간의 교제라는 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기업입니다. 레위기에 보시면은 또 제사장의 어떤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레위기 21장이죠. 레위기 21장. 여기 보면 이제 제사장이 지켜야 할 규례 이렇게 되어 있죠. 21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고하여 이르라 백성 중에 죽은 자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구약의 율법에서는 이제 죽은 자를 만지면 더럽혀진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누가 죽더라도 만지지 말라는 거죠. 2절 고륙 지친인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친자매로 인하여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직계 가족 혹은 친형제 자매가 죽었을 경우에는 그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겁니다. 그 외에 무슨 친한 친구가 죽었다거나 뭐 다른 친척이 죽었다거나 그럼 가면 안 돼요. 그 장례식 가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구약이 그랬다는 겁니다. 구약의 그 제사장들이. 4절 제사장은 백성의 어른인즉 스스로 더럽혀 욕되게 하지 말지니라. 이제 대제사장에 관한 경우를 보시죠. 10절 자기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예복을 입은 대제사장은 여기 이제 21장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은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고 대제사장에 대한 규례는 또 더 엄격합니다. 대제사장은 그 머리를 풀지 말며 그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말지니 그 다음 보시죠.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부모가 죽어도 슬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한테는 어느 정도 여유를 준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에게는 정말 이 제사장의 그 신분을 가장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의 신분이 뭐냐면
하나님께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자. 그래서 부모, 자녀, 형제, 친형제, 자매가 죽는다 할지라도 슬퍼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머리를 푼다라는 게 슬픔의 그 구약에서의 슬픔의 표현이죠. 슬퍼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위한 사람이거든요. 그게 우리가 지금 뭐 우리 중에 성도님들 중에 집안에 어떤 누가 돌아가시는 분이 있으면 슬퍼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신약에 보면 이제 스데반이 그 처음으로 순교했죠. 초대교회에서. 그때 많은 성도들이 슬퍼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레위기 21장의 이 말씀들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문자적으로 지키려면 우리가 제사장이 될 수도 없죠. 구약에서의 제사장은 혈통적인 것이니까. 지금 여기 이 제사장에 대한 구약의 규례들이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제사장이 하나님의 소유이고 제사장의 기업은 하나님이 유일한 기업이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21장 11절에 부모로 인하여도 더러워지게 말며 성소에서 나오지 말며, 이제 장례를 치르려면 이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부모를 인해서도 나오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얘기를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죠. 기독교인들이 다 이렇게 입버릇처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그 말을 과연 쉽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지으실 때에 사람을 하나님의 전적인 소유로 지으신 겁니다. 처음부터. 만물을 지으실 때 만물이 다 하나님의 소유였죠. 근데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그 형상과 모양 속에 새겨 넣으셨습니다. 내 것이다 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라는 말이 그런 뜻이죠. 하나님과 분리될 수 없는, 하나님과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는 존재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실제로 이 땅에서 사는 그 감각이, 이 땅에 계실 때의 그 감각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사셨는데, 우리도 그러한지 살면서 중간중간 한 번씩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본래 제사장으로 지으셨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지으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죄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가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죄 하면은 이제 내가 어렸을 때 누구에게 잘못한 거, 뭐 부모님께 잘못한 거, 친구에게 잘못한 것, 뭐 남편에게 잘못한 것, 아내에게 잘못한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죠. 근데 죄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 잘못한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게 가장 큰 죄이고, 모든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죄의 근원인데,
하나님에 대한 범죄는 죄로 생각하지 않죠. 그리고 뭐 그 이후에 살면서도 이제 뭐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다 그래요. 근데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한다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죄가 아닙니다. 내가 누구에게 화를 냈다. 뭐 이런 게 죄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지 않은 것이 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지 않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사야 말씀, 우리 그 이사야 6장. 그 이사야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보죠. 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시야 왕의 죽던 해라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사야가 왕이 죽었구나. 우리의 왕이 죽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왕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왕이 죽지 않았어요. 진짜 왕이 살아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왕이 살아계신 겁니다. 이 보좌도 우시야 왕이 앉아있던 그 보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보좌 높은 곳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겁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이 성경을 이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천사만 나타나도 사람들이 곧 죽을 것처럼 그냥 쓰러집니다. 근데 그런 천사들이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얼굴과 발을 가리고, 그러니까 몸을 가리는 거죠. 온몸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을 하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 거룩하심에 그 거룩한 영광이 자세히 들여다봐야 저기서 좀 찾을 수 있고 여기서 좀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온 땅에 충만한 것을 이 이사야가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딱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게 된 게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은 온 땅에 충만해 있었어요.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이때야 본 거죠. 근데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6장 5절에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잘 보시죠. 여기 이사야가 뭔가 범죄한 게 심각한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발각돼서 이런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언젠가 뭐 살인을 하거나 간음을 하거나 어떤 죄를 저질렀는데 그게 발각이 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보고 내가 망하게 됐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보고.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자기가 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자기만 망한 게 아닙니다. 나만 망했으면 괜찮아요. 그러면 덜 절망적입니다. 왜냐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서 도움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근데 모두가 다 망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모두가 다 망하게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고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범죄들이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로마서 말씀 보시죠. 그 1장 18절부터 그 3장 18절까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제 사도 바울이 증명을 해갑니다. 증명을 해가는데 잘 보시면은 그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그 상황, 그 죄의 종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죄의 근원부터 시작해서 그 근원이, 그 뿌리가 어떻게 열매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장 18절 보시면요. 다시 한번 보시죠. 굉장히 많이 본 말씀이지만은 1장 18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레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 다음 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게 이제 성적인 타락이죠. 26절에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이런 것들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뭐 동성애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죄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도 이런 것들이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 비방하는 자요, 이런 것들을 전부 죄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모든 죄가 어디에서 시작을 하냐면은 18절에서 23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에서 시작합니다. 이 모든 죄가. 이 죄는 뭐냐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알지 못한 죄입니다. 하나님을 보시죠. 23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사람처럼 알거나 사람보다 못하게 알거나 그래서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인데 그것보다 훨씬 낮게 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본다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여기 아까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던 대제사장처럼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얘기하면요. 우리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울면 안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부모가 죽더라도 머리를 풀고 옷을 찢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다. 우리를 온전히 소유하기에 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갖고 계신 분이세요. 이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신발끈을 풀면서 제가 감히 당신의 신발끈을 풀게 해주셔서 지극히 영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서 지극히 영광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생각하냐면은 옛날에 정한수 떠놓고 달님한테 빌죠. 이렇게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그걸 천지신명을 그냥 기독교의 하나님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들어주는 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진심으로 당신을 구했으면 당신이 나한테 구원을 줘야 된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에서 그렇게 하고 있죠. 매일 새벽 기도를 나가면 내가 매일 새벽 기도에 나가서 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아들이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배우자도 잘 만나고 그렇게 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진심으로 기도했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책임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들어줘야 된다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성경을 모를 때 이렇게 생각을 했죠. 내가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내가 믿음이라는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조건을 내가 제시를 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줘야 된다. 내가 믿었으니 나는 구원을 받았다.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낮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내가 거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을 보면 이사야처럼 말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 적이 없으니까 내가 성경도 열심히 읽었고 내 기도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줘야 됩니다. 시편 말씀 가보시죠. 시편 90편입니다. 시편.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아주 조금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으면 그걸 자랑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안다면은 이사야처럼 내가 하나님을 봐서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 말밖에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모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모세가 애굽의 모든 말과 학문에 능한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죠. 애굽의 모든 학문과 말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없는 겁니다. 모세 같은 사람은. 근데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아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90편.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서 살 수가 없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안에 살고 있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뭐 이게 무슨 어떤 시적인 표현이 아니고 이 90편 2절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세상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천사들도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계실 때가 있었던 거죠. 사실은 시간도 없을 때입니다. 그때는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때예요. 하나님만 계십니다. 그 다음에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이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티끌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죠.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 경점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 뱀바 되어 마르나이다. 근데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되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것으로만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우리는 주의 진노에 소멸되며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그가 아무리 모세라도 그가 아무리 석가모니라도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분내심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에 예외가 되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사람들 앞에 놓을 때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할 때는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람들은 알겠지만 주의 앞에 놓으면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밖에 없죠. 9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주의 진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만약에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을 할 거예요. 아니, 은혜의 하나님을 전해야지 왜 진노의 하나님을 전하냐. 진노의 하나님을 알 때 은혜의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노는 하나님이 공의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서 우리를 대하실 때 하나님의 진노만 나타납니다. 근데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으시고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게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알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알 수 있습니다.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거두신 것이 은혜니까요.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만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한다. 사람들이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때로 주를 두려워한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2절에 그때 지혜가 생깁니다.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공의로운 진노이기 때문에 의로운 진노이기 때문에 지혜가 생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13절.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인자하심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인자하심을 베푸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주의 인자하심으로만 우리가 만족할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은 사람이 본래 하나님과 맺었던 관계, 그리고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과 맺어야 되는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제사장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혹은 대제사장과 하나님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입니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이 본래 이런 존재이다, 하나님이 본래 사람을 이렇게 지으셨다 라고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